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국어 교과서에 은근과 끈기란 수필이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수필은 국문학자인 조윤재 씨가 쓴 수필입니다. 그 책에서 그 수필에서 저자는 은근은 한국의 미를 드러내고 있는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미를 생각해 본다면 화려하거나 독특하거나 특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려 청자도 다른 자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색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은근하게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끈기라는 말인데요. 이 끈기는 한국의 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반만년을 지속해 오게 될 때 특별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니면서도 이 강대국 속에서 꾸준하게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끈기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특성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은근과 끈기라 이 두 단어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과거 우리나라의 한국인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은근과 끈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요즘 세계인의 눈에는 우리 한국 민족의 근성을 이야기하게 될 때 빨리빨리라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다른 나라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서 한 가지가 빨리빨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만큼 재촉하고 그 모든 일에 아마 조급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도 그 단어를 알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현실에 쓰이고 있는 말들 가운데서도 이 조급증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빨리빨리란 말도 있지만 날세게, 얼른, 금세, 당장, 성큼, 선뜻, 후딱,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늘날 한국인의 습성 가운데서 반응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론 빨리빨리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너무 반응의 속도가 빨랐어요. 분노를 자제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죠. 요즘도 보게 되면 살인이 일어나는 많은 경우에도 이 분노를 조절하지를 못해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습성을 이야기하게 될 때 남비근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빨리 끓고 빨리 식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경제의 흐름들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참 인내가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보다도 자기의 속마음을 표출하는데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이 시기야말로 우리의 과거의 민족성에 해당되는 은근과 끈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급증은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듯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습관 속에서도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조그마한 갈등만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훌뚝 또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쉽게 포기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참으로 인내하고 꾸준하게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데 한 2번 정도 이야기해놓고 말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저 양반을 택하지 않으신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쉽게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는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편해서 할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장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 있을 때에 한 영혼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짧은 5절 가운데 오래 참음이란 말과 관련된 단어가 6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길이 참으라 이런 말이 2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죠. 8절에도 보게 되면 길이 참고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10절에도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인내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자어에서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거, 마음을 베는 같은 그런 아픔이 항상 우선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참는 것이 넉넉한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게 될 때에 그 인내의 결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는다는 말이 많이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는다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 속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9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원망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정반대의 입장에서 딱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황적인 문제에서 바라보게 되면 참는다는 말과 반대적인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원망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형제 사이에 좀 인내하라. 좀 지켜볼 줄 알아라.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쉽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의 특질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걸핏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들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향해서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충분하게 다 지나갈 수 있는 그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40년 동안을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지은 죄에 대한 대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대가가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죄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가장 뿌리가 깊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교만을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교만과 거의 비견돼서 사용되어지는 죄가 바로 원망죄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추궁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없었다면 내가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겠습니까? 당신이 여자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미혹에 빠뜨리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언 1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망은 미련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반면에 인내는 억울한 상황, 억울한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이죠. 인내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는다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참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고 참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도대체 우리가 이성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합리적이고 모든 악과 부조리가 우리의 눈앞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악인들이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선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뭐 그런 표현을 우리는 종종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도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내용 보게 되면 악인들이 흥황한다고 그래서 그 순간적인 흥황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인의 삶에 책임지고 나중에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빨리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는 것 같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풀들은 반드시 베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싱싱한 채소들은 시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할 때가 반드시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약속들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감당토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내가 기대했던 때와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다를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는 성급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 성급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가 너무나 느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급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고 성급하게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참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실수하게 될 때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왜 나는 이런 실수를 하는가? 예? 내가 이거 좀 피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모양이에요. 자조하게 되고 자기에게 함몰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큰 나무들이 그냥 처음부터 큰 나무였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싹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긴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나를 성숙해 주시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인격이 성숙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갑자기 그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긴 기간을 소요하면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날 때가 있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바로 야곱 같은 인물이 그런 것이죠. 야곱의 초창기의 삶은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생활해 왔지만, 그러나 그 많은 풍상 같은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야곱은 야곱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으로 통해서 부름을 받게 되고 이제 애굽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은 대제국의 왕입니다. 감히 누가 그 시골 노인이 그 앞에서 어떤 자기의 개인의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당당했습니다. 그 애굽 바로를 향해서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야곱의 당당함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뇨, 그의 인생의 결말에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거목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배후에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아주 당당하게 그 당시에 대제국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행을 많이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공항에 가보게 되면 제트 여객기가 금방 날아갑니까? 아니지요. 오랜 시간 시동이 필요합니다. 시동을 걸고 난 다음에 그 큰 제트기가 하늘로 나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트기가 날아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비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맞게 우리를 들어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을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죠.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녀를 향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조급증과 지나친 기대 때문에 자녀의 성품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자녀를 향해서 좀 뭔가 내가 이야기하게 되면 빨리빨리 반응하고 빨리빨리 모든 일들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것을 원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지켜보면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조급증과 지나친 기대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성품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의 비전과 재능을 포기시키는 우리의 조급증이 있다는 것, 이게 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체포를 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때 말구의 귀를 자르는 그런 아주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죠. 오히려 베드로를 나무랐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성급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봐 오히려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아주 저지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주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들이 약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자신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한 바입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조지 뮬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참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반응하게 된다. 물론 넉넉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죠. 기도함으로 주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고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몰려서 외롭고 고독한 하루를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는 세 가지의 부류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농부의 지혜를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참았던 선지자들, 선진들의 지혜를 통해서, 극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했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갖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농부로부터 인내를 배울 것을 말하는데요.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농부가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소출이 없죠. 오랜 기간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야지 그 자기가 농사짓는 일에 소출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송나라의 이야기 있죠. 조장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모를 심어놓고 며칠 뒤에 가보니까 다른 집에 이 모가 훨씬 더 잘 자라고 있고 자기의 집에 심겨진 그 모는 엄청나게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모를 뽑았어요. 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 그냥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다 말라 죽고 말았죠. 이게 인위적으로 자기의 조급성 때문에 행동했던 것이 결과 모든 농사를 망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조급증 때문에 내 인생의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농부가 끊임없이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의 변화도, 또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모든 바람의 결과도 나중에는 책임져 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내가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말씀의 증거를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요,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웃음을 참아내면서 120년간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함으로
자기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하늘에서 비가 내렸죠. 그렇게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노아의 가족은 약속대로 보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얼마나 많은 시련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수년의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왕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성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온갖 모함과 순환을 이겨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간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7절의 표현대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참았다고요? 40년 동안을 참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부른 바가 되었죠. 세 번째로 야고보는 욥의 사례를 제시함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축복된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고난당하고 시련을 치른당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내 인생의 결말은 좋아지게 될 것이라. 이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은 인내했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주위의 자녀들도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온몸에는 흔대가 나서 기아장으로 긁어대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했습니다. 주위의 친구가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오래 참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참을 때에 주의 약속을 붙들고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참음의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책상머리에 한 번쯤 다 붙여놓았던 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달다고 그랬습니다. 예, 인내는 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의 형편도 참 어렵게 되었죠. 이럴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거나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기도함으로 주의 때를 기다릴 때가 지금이 아닌가. 내가 감정적인 그런 대응 방법으로 조급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를 기다려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길이 참으라. 그 길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 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급한 조급증이 있을까 봐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근과 끈기로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므로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